잠시 뒤에는 온누리 복음교회 송요셉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강해 계속 이어집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동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을 함께 공부하는 송요셉 목사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읽고 듣고 이 안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왜 복이 될 것인가, 이 축복을 여러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에베소 교회가 많은 일을 했지만 결국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무엇보다도 내가 구원받은 사실 외에 나를 더 기쁘게 하는 일이 있다면 이것은 결코 우리가 처음 사랑 안에 있다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처음 사랑을 벌써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게 되면 결국 기쁨이 없어지고 결국 마음이 완악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수록 더 처음 사랑, 내가 일을 하는데 내 열심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기쁨 때문에 결국 감사함으로 하는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형제 사랑을 뜨겁게 하는 이 사랑 안에서 일이 이루어질 때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책망을 받았지만은 결국 주님께서 에베소 요한계시록 2장 6절 보면은 그러나 네게 이것이 있으니 즉 네가 니콜라파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조금 더 부언한다면은 결국 니콜라파라는 것은 결국 이 성직자와 평신도를 엄격히 구분해서 성직자들이 평신도를 지배하는 이러한 행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자매입니다. 다 형제자매로 우리 주님만이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직분자들, 사역자들은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거 영적인 권위죠. 그것 외에는 어떤 것도 주장해서는 안 되겠죠. 두려움으로 주의 말씀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는 니콜라파의 행위를 미워한 것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기는 자가 나옵니다. 이기는 자. 사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죠.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 사도 요한이 증거했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결국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 그분이 어떻게 영광을 얻고 이제 회복할 것을 믿는 사람들, 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면은 그때는 영원한 축복이 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일이 올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죠.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말씀 안에 뿌리든 믿음이 바로 이것이 능력이 된다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계속해서 2장 8절부터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 어떤 교회인가, 우리 다시 한번 이 7교회는 역사적인 교회지만은 그러나 현재의 마지막 때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모든 모형이 들어있고 이것은 모든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요. 그 안에 잘못된 것을 찾아낼 수 있고 또 칭찬받는 일을 찾아낼 수 있고 스스로 자신들을 알고 주님 앞에 쓸 때에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이러한 준비를 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읽을 때 또 축복된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하라.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오히려 네가 부유한 자로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서머나 교회는 역사적으로 서기 200년부터 325년 니케종교회가 있기 전까지 있던 교회의 유형입니다. 이 교회는 박해를 당하는 교회였습니다. 서머나라라는 뜻은 모략을 뜻하죠. 옛날 주님이 모략을 받으셨습니다. 쓴 겁니다. 이거는 고통을 얘기합니다. 박해를 당하는 교회였고, 공식적으로 역사적으로 10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박해를 통해서 수천의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도들을 죽이면 죽일수록 성도들은 더 많이 증거하여서 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히슬롭이라는 사람이 쓴 박스의 순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중세 로마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는가, 이것이 분명히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고, 그들을 어떤 식으로 죽였는가, 그 순교당하는 장면까지 그 그림을 통해서 자세하게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책을 반드시 읽어볼 것을 제가 권면해 드립니다. 지나간 정체를 봐야 됩니다. 어떤 로마 교회 정체를 봐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구령하고 순교당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부유한 교회입니다. 세상에 볼 때는 그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오히려 네가 부유한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볼 때에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썩어질 육신의 재물 때문에 불효한 것이 아니라 결국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을 향하는 순수한 믿음, 주님 때문에 핍박받는 믿음. 주님께서 그랬죠. 너희가 내 이름을 핍박을 당하면 기뻐 뛰놀라. 하늘에 너희 상급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기뻐 뛰노는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결국 개인,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더 많아지는 것이 경건이라는 사람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경건이 아니죠. 그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이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 이 땅의 물질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이 바로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2장 9절 보면은 자칭 유대인이라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안다. 자칭 유대인이 무엇일까? 말 그대로 유대인이 아니면서 내가 유대인이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바로 사탄의 회당이다. 과거 100년 동안 자칭 유대인의 교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러죠. 우리는 13의 사천이다. 또 어떤 데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유대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로마서 1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고린도서 13장 보게 되면은 이 세상에는 세 가지 그룹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백인, 황인, 황인종, 흑인 세 종류가 있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또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교회, 교회, 성도들의 모임이죠. 이 세 그룹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유대인이죠. 육신적으로는 절대로 유대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인 유대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적인 자손들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죽였고 이제는 옛날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서 또 기원 70년에 디도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초토화돼서 온 땅에 흩어져고 그들이 유리방황하게 된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버렸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하신 그러한 카비넌트, 언약이 다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언약은 교회로 옮겨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리가 바로 사탄의 교리요. 이것은 바로 자칭 유대인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리가 나은가 하면은 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사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세계대전 때 히틀러, 로마 교회 합해서 히틀러가 이것을 믿고 마음대로 유대인을 죽여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 십자군의 전쟁도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절대로 유대인은 하나님이 버린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들이 회개하고 모든 민족들이 다 구원받는다고 스가랴서 12장부터 13장, 14장 보게 되면은 분명히
나와 있고 그 외에도 많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언서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 오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유대인들은 완전히 버림받은 게 아니고 그들이 잠깐 동안 완악해진 동안에 2000년 동안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기회를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가 얻은 것이지 절대로 유대인이 영원히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죽기까지 신실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것은 영생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영생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죄인됨을 고백하고 믿고 영접하게 되면은 결국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그러나 면류관과 영생은 다른 거죠. 영생을 받았을지라도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는 장소입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휴거된 성도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이 땅에 7년 동안 환란이 있는 동안에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고 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상급도 받고 책망도 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에서 불못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심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10절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차에 있으니 정령 몸에서 떠나 우리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한 것을 심판받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보게 되면은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위에 집을 지는데 어떤 사람은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집이나 풀이나 그루터기로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불로 심판할 때 타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지죠. 그러나 타버리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은 타버리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일을 한 사람들은 다 타버린다고 그랬습니다. 타버리면 면류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면류관의 종류에 대해서 5가지가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면은 첫째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옳다 인장을 받은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또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4절 보면은 실을 잡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약물에게 본이 되는 목자들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약물을 잘 먹이고 참 본이 되는 그러한 목자들에게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 보게 되면은 기쁨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나의 면류관의 기쁨이 너희들에게 편지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령자들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한 사람들 바로 기쁨의 면류관을 줍니다. crown of joy입니다. 기쁨의 면류관 rejoice.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25절 보게 되면은 썩지 않은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일에 절제하며 자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방종하지 않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절제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면류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주의 임하심을 간절히 삼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 면류관이 뭐죠? 왕관입니다. 이 왕관은 왕이 쓰는 거죠. 주님과 함께 다스릴 자들이 쓰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 서만학교회, 핍박받은 교회, 많은 사람이 순교한 교회입니다. 이 기간의 끝무렵에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 황제가 그가 황제가 되었을 때 그가 동서부 제국을 향해서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해서 바벨론 종교와 이 기독교를 합병해서 로마 제국의 일원으로 만드는 것을 꿈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로마 교회가 시작했고 이것이 서기 니케아 종교회의의 325년에 역사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거 참 잘 알아야 됩니다. 자, 2장 11절 가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사람들, 그러므로 이제는 죽어도 천국 간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은 잠시 잠깐 동안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와서 통치해도 결국은 주님께 붙잡혀서
불모서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 모든 것은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 중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죠. 옛날 순교자들 사제 찢겨 죽어도 그들은 웃으면서 죽었습니다. 찬송하면서 죽었습니다. 이그나티우스 같은 사람은 내 머리부터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발부터 먹으면 내가 주님 만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머리부터 나를 뜯어 먹으라고 사제에게 명령하고 웃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막연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둘째 사명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에 나오죠. 사망도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제 지옥에, 지금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지옥이 저 땅속 불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는 마지막 순간에 지옥 자체 통째로 불못에 던져지고 사탄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거긴 이미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거기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마귀의 삼위일체,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다 불못으로 던져질 날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둘째 사망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아가지고 내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2장 12절부터는 버가모 교회에 대한 편지입니다. 2장 12절 보게 되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의 행위와 너의 거하는 곳을 아노니 곧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네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심지어는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그날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네게 발람의 교례를 지키는 자들이 있음이라.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거치는 것을 놓게 하여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도록 하였느니라. 그리고 내게 역시 니콜라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도 있도다.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와서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내가 감춰진 만나를 줘 먹게 하리라. 또 그에게 흰 돌을 주리니 그 돌에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것을 받는 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으리라. 자,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 천사는 날카로운 양날을 가진 칼을 가졌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 우리 주님은 날카로운 양날, 좌우에 날선 검이 있는 검을 가지고 서 계십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좌우에 날이 서 있다는 건 뭡니까? 날이 두 개란 얘기입니다. 하나는 심판의 날입니다. 둘째는 은혜의 날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날립니다. 네가 죄인이다.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너는 저주받았다. 이런 날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두 번째 날을 가지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날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의 날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칼은 바로 도둑질하는 것이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칼은 바로 심판의 날이지만은 은혜의 날입니다. 치유의 날입니다. 자, 버가모 교회는 버가모라는 뜻은 숱한 결혼, many marriage, 많은 결혼을 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연합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니케아 종교 회의 이후에 325년부터 500년 사이 중세 암흑시대죠. 바로 로마 교회 등장과 더불어 암흑시대가 옵니다. 이건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니케아 종교 이후에 세상과 결혼한 교회입니다. 바벨론과 혼합된 교회입니다. 21절의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두 개 날이 섰다고 그랬습니다.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13절 보면은 사탄이 거하는 곳에 그들이 산다고 그랬습니다. 역사적으로 흥미있는 사실은 퇴색한 바벨론의 신비적인 제사장직의 여러 가지 바벨론 종교 행위들이 기원전 133년에 바벨론에서 버가모로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퇴색해버린 바벨론의 제사장직은
서기 313년에 로마 교회 내부로 이동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교회와 바벨론 종교, 기독교와 바벨론 종교를 혼합한 것입니다. 니케 종교회에서 콘스탄틴이 기독교 교회를 세상과 통합하여 교회와 국가를 하나로 만들었을 때 구약에 나타난 신비의 바벨론 종교를 취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이 교회의 주된 칭망은 발람의 교리입니다. 발람의 교리. 바로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는 이러한 그 발락의 지시를 받고 물질을 취하고 그가 기도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저주하는 입술을 축복을 받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로 8절에 나옵니다. 자, 15절 보면은 니콜라파의 교리를 지킨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니콜라파는 바로 평신도와 성직자를 구분해서 성직자들이 평신도를 지배하는 행위입니다. 강단을 넓게 만들어 놓고 멋있는 가운을 입고 이렇게 위에 군림하는 신성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자매다. 성령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자매입니다. 우리는 형제자매요. 다 동일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영적인 권위를 목사들에게 준 것입니다. 또는 다른 사역자들에게 준 것이요. 선교사들에게 준 것입니다. 여기에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지 않는다는 교리입니다. 이게 후천년과 무천년이죠. 그리고 이교도와 그리스도인이 연합되어 있고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은 교회에 더불어 그의 제국을 굳건히 했습니다. 아무리 죽여도 더 부흥하는 것을 보고 그가 결국은 자칭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렇게 연합을 시켰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바로 기독교와 바빌론 종교를 혼합해서 로마 교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과 4절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오죠.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니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상에 오시지 않는다. 지상에 오셔서 천년통치를 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교리가 바로 이런 교리요. 이것이 그때부터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금 기독교에 있는 여러 가지 명절들도 그 바벨론에서 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로 알아야 됩니다. 크리스마스 날 12월 25일도 우리가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그것은 태양신은 경배하는 날로 그 바벨론 종교에서 정한 날이에요. 이것이 태양의 날이요. 그래서 한 주간의 첫째 날로 정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일요일 날 모이는 것은 안식 후 첫날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날을 제정한 것은 분명히 이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날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탄생한 사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버가마 교회 때부터 동정녀 마리아 숭배의 교리가 나오고 또 연옥이라는 교리가 나오고 또 믿음만이 아니라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이러한 엄청난 저주받은 이러한 교리들이 나타냈고 또 외경이 로마 교회 성경에 포함되게 됐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렇게 어둠이 있을수록 복음 전파자들은 더 뜨겁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스톤 같은 사람 참 그는 지옥불과 저주 또 중생 거듭날 것을 전파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불법을 행했다고 이 지옥과 참 저주와 예수 믿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지옥 간다, 또 거듭나야 된다 이런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불법을 행했다고 해서 그는 투옥되었고 그는 추방되어서 남은 생을 흑해에서 보냈습니다. 거기서 그는 헬라 표준 원문을 러시아어로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몸은 매이지만은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말씀대로 이것이 바로 증거가 됐습니다. 이 암흑 기간에 있었던 복음 전파자의 예로서 서기 441년에 안티옥의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서기 389년에 아일랜드에 성 패트릭이 있습니다. 여기 성 패트릭 대회가 있죠. 그분이 누군가? 그분은 그 당시에 지옥불과 또 저주와 중생과 전천년설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숲에 들어가서 북을 치면서 원주민들이 모여들 때 북 위에 올라가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참 오늘날 이렇게 아일랜드의 성 패트릭처럼 지옥불에 대해서 또 저주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또 주님의 천년왕국에 대해서 전파하는 메시지를 들어보기 힘든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인생들을 향해서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지금 교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예배드리고 얼마든지 프로그램하고 얼마든지 서로 교제할 수 있다. 그러나 절대로 밖에 나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다 합니다. 정말 이 교회는 구원선입니다. 빛을 비치는 교회입니다. 이제는 안에서 예배만 드릴 것이 아니라 안에서 교제만 할 것이 아니라 나의 축복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태양이시요 교회는 달같이 돼서 태양의 빛을 받아서 이 어둠의 지구에게 반사해서 빛을 비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는 태양과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고 바로 다른 태양과 같은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자연계시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태양과 의의 태양이신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돌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결국 휴거되지 못하고 환란에 떨어져서 죽임을 당하고 엄청난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때가 다 됐습니다. 미국 여권에도 이제는 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을 깨워서 기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외쳐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머리를 숙여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복음을 외쳤는가? 내가 복음을 전했는가? 나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직까지도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인생이 70여 80인데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어떤 것도 여러분을 영생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들어올 것입니다. 공기를 마시면 금방 들어오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영원하신 성령,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죽은 영을 살리시고 여러분의 혼을 구원하시고 이제 앞으로 주님 오실 때 몸도 부활하는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따라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평생 동안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셋째 날에 부활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오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옵시고 성령께서 이제는 진리로 인도하시며 진리 가운데서 이 땅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온누리 복음교회 성요셉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강해였습니다. 온누리 복음교회는 알테이시아시 12054 이스트 183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616 지역번호 475-3201번 475-3201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의식, 무의식 중에 하는 말이 한결같아야죠. 때로 무의식 중에 말했다고 가볍게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무의식 가운데 한 말이 참말이라고 합니다. 몰랐다고 해서 통하질 않죠. 정신이 없고 경황 중에 한 말이라고 핑계할 수 없고 역시 내가 한 말은 다 내 말입니다. 지금까지 황승재였습니다.